오늘 우리 제목을 좀 강한 제목인데, 죽음이 행복한 기도자입니다. 오늘 에스더에게는 포로가 문제가 되고, 또 궁녀가 갈등이 되고, 또 왕후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 에스더는 아무 말하지 않고 이 포로된 것을 또 포로가 복음이 없는 자리에 답을 찾는 시간으로, 또 궁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으로, 왕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의 기회임을 아는 축복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죽음을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죽음을 담대하게 도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와 있는 문제, 또 갈등, 위기가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만큼 이 죽음을 통과하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찢긴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제가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돌에 맞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느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면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행복으로 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비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4,700명을 연구 분석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는데,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고,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것이 20년간 연구돼 가지고 4,7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서 그 결과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지금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것에 치이고 부딪히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는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생명을 걸고 죽어도 괜찮은 응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는 포로를 하게 됩니다. 포로인데 포로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더 2장 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포로로 끌려온 거죠. 완전히 나라도 잃고 가정과 가문도 잃고 인생도 잃어버린 이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시작하는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문제, 위기, 갈등 올수록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답을 받습니다. 에스더의 가슴 속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네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준 그 언약을 가슴에 딱 붙잡고 이 복음 속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약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고 그리고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무너졌다는 사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또 부활하신 큰 능력을 덧입고 어떻게 되느냐?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쓰실 수 있는 응답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으로 행복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조금 되니까 나의 기도가 점점 이렇게 발전돼 가면서 이게 작은 행복인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데 나의 기도가 우리 제123 알루치시 영혼응답의 시작이라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우리 위에도 있듯이 여기까지 나와 우리와 교회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이게 기도가 되어지면 이 우리의 그게 가장 또 큰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뭘 느끼냐면 사단은 예배 드릴 수 없도록만 만들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삼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예배와 늘 영적 싸움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죠? 나의 기도 속에서 이 예배가 참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이 예배해 주신 축복이 현장에 갈 때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진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축복들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행복 속에서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을 하면 좋은 게 하나가 걸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는 막 염려도 오고 갈등도 오고 두려움도 오는데
믿음 고백을 딱 하게 되면 그게 와도 그런 문제가 닥쳐도 사실은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매일 믿음 고백하면서 성장하고 또 넘어서면서 이 축복을 누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전도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와 같이 캠프를 했거든요. 한 3주 전부터 목사님 이 시간에 지교회를 하면 안 됩니까? 계속 요청을 해서 3번, 한 번, 2번, 3번 되길래 이 3번까지 얘기했는데 안 해주면 전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엄마 집사님하고 소통을 해서 디데이를 잡아서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초청하기로 한 아이가 1명 있었는데 그 초청되어 오는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또 1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명을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는데 참 기도가 많이 담겨놓으니까 메시지 하기도 편하고 또 앞으로 또 후속 사역도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기도가 되는 참 소중한 시간이 되는데 그거 전도도 전도지만 이 전도를 준비한 우리 렘넌트와 또 부모님과 저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떤 응답을 주실지가 기대되고 또 그 응답을 같이 보름하면서 좋은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맡기듯이 요바에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제자로 또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중직자. 지금까지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 교회가 서서 중직자가 서 있는 그 장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중직자를 쓰시려고 준비하는 거죠. 절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셋들 금토일 거루를 통해서 한 시대의 렘넌트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를 매일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행복한 전도자의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왕궁에 들어왔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또 잔치를 벌이는 중에 왕후 와스디가 나와서 이 아름다움을 보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와스디가 거절하면서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폐위가 되는데 이 에스더가 이 에스더는 하닷사라고 하죠. 근데 그 부모가 없는 중에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양육되니까 궁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궁녀를 모집하는 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이렇게 갈등이 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포로된 그 나라에서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가 되는 사람은 출궁녀가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각인됐느냐가 답이 됩니다. 한 사업가가 중동으로 사업차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계속 보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일하기는 걸렸구나. 이 아이가 얼마나 울겠냐 싶어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또 근심하고 있는 중에 이 엄마가 봉투를 하나씩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쫙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자를 드시면서 제가 조금 울더라도 양해를 부탁하고, 그리고 기마개가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면 귀에 꽂고 제 소리를 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그 내용을 딱 보고 나니까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SNS에다가 좋은 글도 올려주고 또 편안한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인이 뭐가 먼저 되느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복음을 선택합니다. 이게 쉽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 2장 15절에 보면 그 내시 회계가 이 궁녀들을 주관하는데 거기서 딱 뭔가 물품들을 줄 때 마음껏 가져가도록 주는데 에스더는 이 자기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만약에 자기를 왕으로 안 삼으면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속해 간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딸을 잃었던 어머니가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기 딸이 일기장을 쭉 보는데 내가 살아생전 하고 싶은 14가지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버킷리스트는 없고 전부 쉽지 않은 거. 장학재단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보다가 어머니가 생각을 한 겁니다. 딸이 못 이룬 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딸의 죽으면서 나왔던 보상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장학재단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그리고 도서관을 짓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복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해주고 참여해줬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돼 있고 이 복음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갈등들이 하나님이 굉장한 답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뿌리가 힘이 됩니다. 궁녀가 준비하는 거는 12달 동안 6달은 몰약을 사용해가지고 몸에 계속 바릅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은 향품을 불러가지고 또 다른 향품을 써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왕 앞에 굉장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왕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은총을 받게 됐냐면 왕이 이 에스더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128도를 다스리는 그 모든 전역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만큼 이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귀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체질이 길이 됩니다. 체질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왕의 내시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의 원한이 생겨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엄모를 꾸밉니다. 이걸 에스더가 알고 왕에게 보고할 때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빠의 이름으로 이게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면서 나중에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되죠.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것들이 당황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딱 섭니다. 하나님 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이 작은 것이 나중에는 한 역사를 바꾸는 굉장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라는 말은 왕후입니다. 왕후인데 왕후에 머물지 않는. 성경은 참 보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괜찮은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도 올라가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직급도 좋아지고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좀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포로일 때는 내 복음으로 살아남으면 돼요. 궁녀일 때는 내가 평생 왕 앞에 못 서더라도 내가 이 복음 누리면 삶을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근데 왕후는 대표성을 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후 된 것이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바꾸는 그 키가 우리 에스더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왕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습니까? 바닥 가재가 이 껍질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동안 25번 탈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탈피를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말랑말랑한 맛있는 살이, 그죠? 이게 크지를 못하니까 끼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새우처럼 이렇게 되면서 죽는다고 하죠. 고통당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죠. 근데 이 25번 탈피를 하는 과정 속에 그 껍질을 떼어내면 부드러운 살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자기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곳에서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5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왕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줄 테니까 이 민족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조세 여인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게 굉장한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무도 그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그때에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지역에서 아무 힘 없이 지교하다고 하고 구역도 하고 우리 개인 예배도 드리고 사모놀도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기도가 담겨서 정말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의 시작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집중은 이 땅의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정말 가지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학교를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배우라는 거잖아요.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인들이 집중되어졌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정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새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생명 받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이 제자의 응답을 누려가도록 만들자는 거죠. 제가 새벽에도 인도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이렇게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창원에 있을 때였는데 이유 한마디 하더라고요. 1년만 서울 올라가서 돈 벌고 내려올게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뒷말이 들린 게 아니고 1년이 딱 들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1년 안에는 결혼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뒤에 전화를 했더니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 뒷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안 내려오냐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데 우리 다민족교회를 만났는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반문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인도받아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정말 우리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로 가는 모든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주고, 그때는 그 말이 제 귀에 안 들렸는데 와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새가족이 오면 사도신경 찾는데 1년 걸리고 주기도문 찾는데 6개월 걸리고 교도문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가는 그저 잘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됩니까? 5년, 10년 뒤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집중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집중 상태를 보시고 사람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방이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신방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이번 신방은 제가 많은 20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방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 제 사역에 어머니들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머니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요, 마음은 다 다치고,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닌데, 그런 잘못된 의도로 또 받게 되면 이 사역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방을 받고 또 이렇게 그 전에 신방도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역들도 문을 열어 가시겠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지고, 또 더 깊이 하면서 진짜 이 응답을 내 응답으로 받을 때는 전도운동도 렘넌트 운동도 진짜 힘있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응답들을 조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션이잖아요. 저는 7가지를 24합니다.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 제 사역에 24 해야 될 미션이고 또 이게 단어입니다. 이게 7단어가 한 세트지만 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다 틀리고 또 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주시는 응답이 또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에 제가 해야 될 미션도 있고 우리 중자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거 있고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미션을 가지고 사는, 즉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길이 다르고 또 응답도 다릅니다. 그래서 모로드게는 자기의 죽더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미션이고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작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 팀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됩니다. 그게 집중 캠프입니다. 피로회복 캠프가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해줍니다. 목사님, 철야 때 애들 데려가니까 복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시간대 해주세요. 그래. 교회가 가는 흐름 속에 그냥 흐름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벽으로라든지 또 이런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중에 지금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1년에 딱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는 힘을 새롭게 받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딱 이런 거죠. 조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토마스 선교사님 가슴 속에, 알렌 선교사님 가슴 속에, 그 다음에 많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나 이런 중요한 선교사님들 가슴 속에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 올 이유는 없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초엘리트 대학에서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이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전 세계 진짜 2, 3, 7, 5천 종족의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 강국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 선교대회와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리고 전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하면 또 더 큰 응답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열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쁘고 또 행복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맡긴 한 시대가 사는 응답을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아니,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그냥 죽는 게 법인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리고 30일 동안 내 이름 이제 기억도 못할 그 기간이 다 지나가지고 불러야 갈 건데 부를 기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가겠냐.
그러면 모르드게가 알았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를 부어버립니다. 저주를. 그죠?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할 거고 유다인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거다. 근데 이 에스더가 정신 딱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식에 도전하잖아요.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도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요즘 이 금식 생각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죠? 저는 보통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밥을 먹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죠? 꼭 공부하려면 책이 없고 꼭 공부하려면 노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시대를 놓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보십시오. 모르드게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가 한 팀을 이루고 이제는 우리가 키운 이 후대, 모르드게가 양육해서 길러놓은 이 후대가 집중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이 서밋이 드디어 어떤 일을 내려고 이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죠? 그러니까 왕후 자리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뭐라고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갑니다. 멋있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팀의 응답을 받으면 이 후대들이 서밋의 제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죠? 셋들의 주역이 되고 금토일 시대에 주역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금토일 시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전문인 통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지금 이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전 단계에 어떤 응답을 주냐니까 집중 합숙 캠프 이런 응답을 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친구 집에 와가지고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을 조금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미션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전문인들이 자리 잡아주면 이제 붙이면서 많은 반주자들도 악기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열려지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거루를 위해서 이제 마음을 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을 가지고 또 위기 속에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응답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이 괜찮아져서 그런 상황 속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와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 이 축복 속에서 전도,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살리는 이 전도운동 대열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새롭게 우리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